자, 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주 딱 한 절입니다. 간단한 한 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진짜 증거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이야말로 정말 정통 변증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초반에 한 몇 년은 진짜 변증 설교, 이런 비슷한 변증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신앙생활 주제에 변증적인 설교를 이제 쭉 앞으로는 이제 쭉 할 텐데, 가끔씩 이렇게 지난번처럼 애굽 출애굽 기적의 뭐 이런 역사적 증거 이런 것처럼 정통 변증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오늘은 정통 변증 설교를 하고, 다음에 이게 미니 시절 두 번인데, 다음에 이제 부활 신앙이 어떻게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도 적용할 것들을 여러분 찾으시면 얼마든지 귀한 것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부활을 캐내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서 본 미어캣은 여러분 처음 보는 분 있어요 혹시? 처음 저는 잘 못 봤어요. 근데 이름은 약간 듣긴 했는데 고양이과에 속하는 포유동물이랍니다. 좀 고양이 닮았죠? 고양이를 좀 닮았죠. 그죠? 고양이과에 속하는 포유동물인데 이제 이 영상을 본 이유는 이제 이런 생태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이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세세한 동물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생태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오늘 주제. 이거 딱 붙잡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천 형제님 이해되시죠? 오늘 딱 왜냐하면 대학 생활 하다 보면은 거기서 가르치는 게 있는데 오늘 과학주의도 우리 한번 할 텐데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을 가르치고 진화도 맞다는 등 이런 계속 그 진화주의 가치관으로 다른 학문까지도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창조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대학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눈치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때로는 교수들이 그런 가치관을 이렇게 딱 드러낼 때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음 세대는 오늘 특히 우리 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다음 세대는 꼭 이제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우리 주영이 이름도 불렀어요. 안 들을 수 없어요. 주영이랑 오늘 또 혜성 형제랑 지금 참여하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 좀 특히 오늘 또 좀 이렇게 많게 된 상황이지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 반드시 듣고 온라인 실시간 놓쳤으면 반드시 영상으로도 오늘 설교는 꼭 들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을 딱 다지는데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 때문에 이렇게 걸림이 있는 이웃이나 가족이나 비신자가 있다면 이것을 전도용으로 사용하십시오. 오늘은 오로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꼭 좀 여러분들 전도의 상이 정말 큽니다. 그 어떤 상보다 크다 그랬어요. 집이 있죠. 천국집이 있죠. 천국집이 지어질 때 보석으로 지어지고 뭐 그런 엄청난 이런 것들이 전도할 때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보석이 달려요. 진짜. 저는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저는 이거 믿어요. 전도할 때 가장 많습니다. 그것이 뭐 꼭 교회 데려오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영상 하나 보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전도의 상이 되고 우리처럼 전도지 만들어서 해외 선교까지 영상 만들어서 하는 게 엄청난 상이 제가 받는 상 같이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엄청난 상에 동참하게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시면 이거 여러분 손해입니다. 믿으시고 하세요. 믿어야 돼요. 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광고도 한번 전도지 광고도 냈는데 정말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어제도 여기서 계속 이제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의 초소에서 매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교회에 방향을 제시하시면 어떤 정점을 찍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격려해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 한국교회에 알려진 거예요. 거의 다 보신다고 보면 돼요. 목회자들이 거의 다 본다고 보면 됩니다. 교회는 다 한 번씩 그걸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그건 기도할 때 생각난 아이디어예요. 제가 그랬죠. 기도의 자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신다고. 그러면 저는 실행합니다. 기도할 때 그 아이디어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게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하는데 이거 광고하는 거다. 딱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 아이디어 안 놓쳐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아이디어가 큰 물줄기를 만듭니다. 맞습니까? 큰 지혜를 주세요. 그게 이제 그 역사를 바꾸는 일이 되는 것이고 꼭 기억하시고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런 축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저런 것들 다 맞는 거. 우리가 지금 아직도 잘 모르는 동물도 적지 않다는 것도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실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신비롭고 다양해가지고 우리에게 경이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이감은 누가 가집니까? 주로 누가 오 이렇게 하는 애들 누구예요? 애들이라고 했네요. 어린 애들이 그렇게 해요. 어린 아이들이.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저는요 한번 묵상하면서 이것도 알았어요.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지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경이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주님 이것도 은혜군요. 이런 은혜도 내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기도는 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감사, 기도가 어린아이의 특성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리 한 하나님의 뜻이다. 내 아버지의 뜻, 나를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 그 다른 뜻이 뭐냐면요. 연결되어 있는 성경을 해석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일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사실. 부활신앙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죽고 나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것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류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영예를 누리고 세상 권세를 누리고 월급 많이 받고 이게 전부예요. 큰 부활신앙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만으로도 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경이감, 감사함을 잃지 않는 이게 어린아이 같은 결단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하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건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한 고백 이상이에요. 꼭지가 그 성품의 문제고 삶의 방향의 문제고 삶의 중심의 문제고 삶의 목적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자연세계를 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영상 같은 걸 참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게 갤럭시 같은 데 보면은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죠? 그죠? 풍경이 있죠. 자연 풍경. 제가 옛날에는 자연세계, 자연 풍경만 좋아서 이거 넣어놨는데 요즘은 이제 여러분 거기 뭐 동물, 음식, 예술작품 이렇게까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름 정도마다 이렇게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아시죠? 그 갤럭시 첫 화면에 가면은 어떤 거 할래 선택하라 이게 나와요. 그럼 난 동물 세계가 좋다, 아니면 식물이 좋다, 꽃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보름마다 바뀌어요, 이게 전체가. 그럼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면 이제 요렇게 화면을 왼쪽으로 밀면은 그냥 화면 들어가요. 근데 오른쪽으로 밀면은 이게 사진을 한꺼번에 쫙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오른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밀면 들어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밀면 자기가 선택한 사진들을 한꺼번에, 이게 동물도 있잖아요. 봐요. 그죠? 이게 표범 새끼. 이런 거 보면서 경이감을 느끼고 하는 찬양합니다. 아,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솜씨가 좋은지 이런 거 이거 하려고 음식 같은 것도 천국에 다 이런 음식 있을 거야. 예술 작품 다 있어. 이런 거 보면서 와 천국에 가면 내가 맛봐야지. 뭐 이런 거 뭐 이상해요? 조금 이상하게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죠?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예금 열심히 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봉사 열심히 하고. 물론 11조는 우리 삶의 근간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또 그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을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물질이 신이기 때문에. 만몬 신이기 때문에. 그거 안 부인하는 사람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가장 최소한의 물질을 부인하는 삶으로 예배자로 살라고 11조를 주신 거예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 다 보셨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께 결단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부활주일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좋은 말씀 들었네. 오, 변증설교, 괜찮아. 전도력 사용할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부활이 또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의 결정적인 최대의 증거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는 이유는 그 부활 신앙을 새롭게 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피 흘리는 결단이 있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부활 신앙 아닙니다. 붙잡으십시오. 이제 생명 걸고 붙잡으십시오. 마지막 때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전체 다 모인 이 시간에 이런 말을 왜 선포하게 하시겠습니까? 생명을 보고 이제 믿어라. 그렇다고 해서 뭐 쉬지도 못하고 뭐 여가도 그게 아닙니다. 다 누리되 내 삶의 우선순위, 중심이, 기본 모든 걸 딱 갖추고 하라 이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그게 기초가 허물어져 있으면 모래성이 돼가지고 말씀의 반석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건 주님 마지막 때고 환란의 때라고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쓸려가 버립니다. 기초를 딱 세우고 어떤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이 기초를 주님 앞에 세우겠다. 말씀의 반석 위에 모든 걸 해야 되겠다. 놀기도 하고 뭐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의 반석을 절대로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그 우선순위를. 알겠습니까? 믿으시죠? 부활주일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부활주일이 그냥 부활주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 그죠? 아주 특별한. 성탄주일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특별한 날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죠? 부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과는 상관없어. 예수님은 종교적인 인물이야. 세계 4대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야. 요게 속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오늘 그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오늘 아까 그 미어캣의 모든 생리나 이런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코브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겨울 되면 땅속에 들어가서 뱀들이 동면하게 해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갔네요. 옛날에 주일학교 공과할 때 유치부 교사할 때 뭐 하면 네네 이렇게 아주 병아리 새끼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생각나는데 5세 6세 애들 저도 참 너무 그때 귀엽게 제가 여겼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예. 얼마나 위대한지. 바로 기독교는 뭐냐면은 기독교가 뭡니까 여러분? 무슨 교입니까? 기독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예수교예요.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인데 그 예수교가 그 예수교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유일한.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이건 조금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야 돼요. 우리를. 저 사람도 어떻게 한 인물, 실존 인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분명히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딱 4명 인물이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 말이 돼 저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교를 부끄럽게 생각했든지 예수가 뭔 하나님?
그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뭐 그런 인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를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를, 예수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옛날 로마 황제 시대에 황제가 신이, 황제를 신격과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예수라는 존재를 신으로 섬긴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아. 해서 가두고 경기장에서 동물로 죽이고 사자들 밥이 되고 처형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렇게 죽었어요. 이해됩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얼마나 엄청난 진리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 부활주일에 이 신앙 회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헛금 있는 거예요. 저 헛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 다 아시고 내 모든 장기를 속속들이 다 지으신 분이다.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옥 불못에서 건져주실 유일하신 능력 있는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고 아멘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 지금 다혜리가 아멘 하고 따라했어요. 축복해요가 딱 축복해요가 막 귀에 쟁쟁거립니다. 아멘 하는데 축복해요 아멘 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요. 죽어야 피를 흘려야 속죄가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고 그 죽음에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분명히 드러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죠? 처음과 끝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 말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처음으로 다 모이는 이 주일에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하셨어요. 예, 정말 이후 우리 신앙,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한 반석이 오늘 깔리는 날이라고요. 이 새 예배당의 초석이,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1997 초석이라고 딱 돼 있더라고요. 정석, 뭐라고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초석인지 뭐라고 돼 있죠? 정석인가요? 초석? 초석. 예. 초석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 까는 날이에요. 오늘 빌딩이 우리 전부 처음, 다 모인 건 처음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걸 증거할 수 있어요. 충분한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사실을 들여다보기 전에 상식적으로 적어도 변증 전도에 관심 있는 교회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거 한 두 가지만 부활절과 관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부활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왜 이 4월쯤에 매년 지키게 됐는지 그걸 잠깐만 한번 보겠게요.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기념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일로 지키는데 이 역사적인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마태복음 28장 1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6월절 예배일인 성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일 후 첫날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되어 있어요. 새벽에.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대요. 오늘 생명의 삶에는 요한복음에 거기서는 이제 20장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첫 증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 이 말씀 읽을 때 유대인들 안식일이 언제부터였습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나 창조 때 그렇게 말한 거는 유대인들의 날 개념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안식일 후 첫날은 그러면 언제입니까? 안식일 후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일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6월절 예비일인 성금요일, 6월절이 그 안식일이 이제 6월절 지키고 그 한 주간을 무교절기로 해서 지키는데 그 6월절이 되기 전에 6월절 예비일에 어린 양 잡던 시기에 유대인들이 항상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정확히 달려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무교절하고 관계해서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오순절에 오시고 성령님 강림하시고 이제 나팔절에 예수님이 다시 와서 나팔 불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다. 그때 우리 실제 절기와 관련해서 이대로 역사가 된 것처럼 안 이루어진 것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죠? 지금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원칙적으로 믿고 있지만 그 날이 정확한지는 어떤지는 우리가 모른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대로 놔두지만 절기와 관련이 있을 거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도 6월절 예비일인 금요일 오후에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잡던 때에 돌아가셨어요. 안식일 되면 못 잡고 일하고 하면 안 되니까 미리 딱 잡아놓는 그때 죽었어요. 이해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절기를 맞춰서. 그리고 이제 그 성금요일 안식일 후에 전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 첫날 새벽에 부활했다 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찾아보지 마세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죠? 밤낮 사흘 동안 있으라 했죠? 근데 예수님 밤낮 사흘 동안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마야 틀린 거야 하면서 또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밤낮 사흘 동안 안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틀렸네? 뭐야 이거? 성경 틀리네? 요나가 예수님의 그 모형, 예견된 예측의 모형인데 예표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이 실제로는 하루만 꼬박 무덤 속에 계셨어요. 나머지 이틀은 하루 중 일부 시간에만 무덤 속에 있어요. 그죠? 금요일도 일부고 그 주일도 일부였죠. 그죠? 안식 후 첫날도. 토요일만 꼬박 밤낮 사흘 할 때 그 밤낮 하루를 지내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밤낮 하루 있었네. 그죠? 틀린 거냐? 틀린 거냐? 이렇게 되죠? 네. 원래 이거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금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막 꼬박 사흘을 채우려고. 이렇게 이제 사실을 바꾸면 안 돼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걸 밝혀냈습니다. 뭐냐 하면은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에 따르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부분적인 하루일지라도 온전한 하루로 계산했어요. 제 말 이해했죠? 어떻다고요? 유대인들 날짜 계산법 뭐라고요? 부분적인 하루일지라도 그걸 온전한 하루로 계산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그리고 주일 아침을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관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꼬박 3일로 계산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문화적 배경, 역사적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의 배경 지식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열린 마음 갖고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예수님 부활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누가 있었다. 그럼 어떤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오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하죠. 그럼 다른 마리아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이거 일치하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강조점에 따라 마리아를 더 넣어서 기록한 것이고 안 넣어서 기록한 거. 그죠? 내가 거짓말 하는 것과 내가 안 해도 되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 아니죠? 맞습니까?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가는 뭐 차이가 섬세하게 나는 건 바로 그 누가복음의 신학, 마가복음의 신학, 요한복음의 신학, 이 마태복음의 신학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 차이나 모순점 이런 걸 봤을 때 성경이 일단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모순 생각이 있으면 내가 모르는 뭔가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더 온전한 지식을 가지면 이걸 이해할 수 있으라고 생각해야지. 이러니까 성경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전 세계 교회들이 내년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 이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왜 올해는 4월 17일로 이렇게 늦어졌어요? 아시는 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의 6월절에 맞춰서 부활절이 정해진다고. 올해 유대인들의 6월절이 언제냐? 4월 15일이에요. 금요일. 맞습니까? 16, 17일 오늘 부활절 정한 거예요. 여러분 검색해서 다 찾아보세요. 실제로 저도 검색 일일이 다 확인해 봤습니다. 2020년 유대인의 6월절 찾아보세요. 4월 15일 금요일 딱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6월절.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 부활절을 지키는 것도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유월절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대로 오늘도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도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예표로 어린 양이 예수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성경의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유월절 예배를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수천 년 동안 예표로 역사로 유대인들이 이미 지켜오던 것을 그대로 실현을 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걸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최대 명절을 지키는 역사적인 절기와 관련이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부활절이고 부활주일로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그 시간 그 날에 기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오늘 예배를 아주 특별하게 보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다 부활과 관련된 찬양을 들으시는데 예수님이 흡족하게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 저는 오늘 찬양 가사나 이 모든 게 너무 제 마음에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엄청난 영광을 와서 경험하셔야 되는데 혼자서 그렇게 작은 소리로 찬양하는 거랑 같이 기뻐하면서 그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는 게 같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 열리는 것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꼭 기억하시고 오프라인 예배를 귀히 여기셔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 현장이 온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섞어야 되는 시대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일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걸로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네,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희한하게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확한 배경을 갖고 있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갖는 의미도 그분의 백성들이 역사라는 시공간을 살아가는 지금 여기서도 분명 실체가 있는 영적인 의미로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죠. 부활 신앙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걸 꼭 그래 모든 게 역사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제 2번에 걸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확인하고요. 오늘은 이제 방금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모든 성경의 내용이 뭐냐?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 메시아 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되심,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유일한 주인공,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 되심을 확인하는 것이 확인해 주는 부활 사건이고 그게 역사적 사실을 가진 진실인가 이걸 살펴보고 다음에 이제 로마서 10장 말씀 새로운 본문으로 지금 그분을 제자로 따르는 우리가 왜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또 중요한 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왜 구원받는 믿음과 직결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부활 신앙을 놓치고 살면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그 신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도용 개념으로 확실한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게 다음에 할 일입니다. 2번의 이 미니 시리즈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의 그 핵심적인 그런 진리의 테마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이슈가 아닙니다. 전체 기독교 진리와 신앙의 핵심을 이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부활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죠.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기독교 신앙 자체가 다 헛것이라고 해도 과언이야.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6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에서 19절. 여러분도 속으로 따라 읽으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라고요? 불쌍한 자이리라. 손해보는 삶이라 이거예요. 저거 뭐야? 시간도 갖다 바치고 에너지도 갖다 바치고 물질도 갖다 바치고 은사도 갖다 바치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나는 일요일에 등산 가고 싶지. 요즘 또 청와대도 또 공개된다고 하는데 청와대 그 직속으로 해서 북악산입니까? 북한산입니까? 북악산이죠. 예, 북악산 올라갈 거야. 미쳤냐 내가 거기 교회 가게? 그죠? 맞죠? 학생들은 뭡니까? 주일 그거 왜 예배드리는 시간을 뺐어? 그날에 조금이라도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공부해서 예배 다 빼버려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자녀들이 특히 더 빼먹는답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종교인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도와주신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예배는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이걸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는데 다 빼버립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만 다른데 뭐 강의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강하게 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침 좀 튀겨도 괜찮죠? 안 된다래요. 우리 서영이가 침을 왜 튀겨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예, 꼭 기억하시고 이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손해보는 거. 우리 완전히 손해보는 사람을 작정한 사람인데.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전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정말 일어났다면은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는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우리 역시 죽었다가도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내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부활 사건의 역사성 하나로 기독교의 모든 진리, 전체 기독교의 진이 거짓이냐 참이냐가 판가름 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붙잡는 일을 기독교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데 가장 핵심적이에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그 부활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도 이 증거들이 확실해야만 할 수 있죠.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여러분 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 줄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증거가 확실하면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지 말라고 말려야 돼요. 아이고 하지 마세요. 뭡니까? 지금 영원한 세계를 봤는데 영원한 세계, 영원히 고정된 그 세계가 여기 이 수십 년에 결정된다는데 내가 이걸 아껴요? 그렇지 못해요.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천국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보이세요? 그러면서, 네?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 중에 제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제가 들었어요. 저 중2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부활하시면 못 믿겠어. 예수님 믿어. 근데 부활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거 어떻게 믿어?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고 끝나는 거지 뭘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 실제로 믿는 그 조사를 해봐도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예수님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이건 완전히 이거 모순이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영향일까요? 과학주의의 영향입니다. 과학주의. 과학주의가 뭡니까? 과학 맞는주의가 뭡니까? 과학주의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고 비논리적이다. 이게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만 어때요?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 부활은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럼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또 그 적용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신고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실들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다. 이걸 우리가 좀 증거로 내세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논리나 수학은요. 이건 실제로 철학자들, 과학자들, 이 크리스찬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나 수학은 과학의 전제가 될 수는 있어도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논리, 수학 이건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 있고 어떤 가설을 세워가지고 법칙을 하고 뭐 피타고라스 법칙이 뭐리고 다 뭐라고요? 이미 되어 있는 거.
이미 돼 있는 걸로 그 위에 과학적인 어떤 업적을 쌓을 수 있고 학문의 법칙을 만든다고요. 이미 돼 있는 거는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왜 그렇지? 여러분, 자 봅시다. 사람의 귀가 양쪽에 왜 두 개입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냥 두 개니까 두 개지. 그죠? 전제돼 있고, 오른쪽 귀는 뭐든, 이쪽에, 그리고 좌뇌, 우뇌가 있는데, 좌뇌는 이제 논리 이성적인 거고, 우뇌는, 우뇌는 이제 감성적인 거, 어떤 이렇게 창의적인 거, 이런 게 상상력, 이런 게 있다더라. 그걸 과학적으로 그런 거 있다더라 발견해낸 거는 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좌뇌, 우뇌가 있다는 거는 전제가 된 거죠.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 왜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성경만이, 그걸 가르쳐 종교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종교와 과학은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과학이 함부로 종교적인 진리라고 말한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니까 종교적인 진리 없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전제가 된 건데, 논리나 수학 자체도 전제, 그 전제를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같이, 자,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와, 정말 아름답다. 저야 정말 미인이네. 어떻게 저기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모든 게 이렇게 참 날씬하고 저렇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게 왜 아름다운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측정하고 비교하고 학문적으로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게 과학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왜 아름다운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그 가치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도덕. 왜 내게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건 나쁜 거야? 아니, 하면 안 돼.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제되어 있는 창조의 사실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 삶에 같이 공존하고 우리가 그걸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한다고요? 과학주의자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가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그것은 사실이지도 않고 믿을 수 없고 비논리적인 것이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가 반드시 머리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과학은 자연현상의 원인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검증된 원인을 외에 다른 요인은 일체 존재할 수 없다는 것까지 입증해낸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이제 제가 좀 더 풀어드릴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다음 세대도 잘 들으세요. 무신론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진화론자들, 자연주의, 무신론, 진화론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께도 원인이 있어야 된다. 만일 원인 없는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우연스럽게 모든 만물이 생성될 수 있다. 원인이 없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원인이 없단 말이야. 모든 것이, 만일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도 원인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게 아주 지금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이게 변정 쪽에서. 그래서 이제 무신론적인 자연주의와 진화론을 이렇게 막 내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논리는 뭐냐면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면 그 신은 누가 만들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인, 모든 것이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학은 자연현상의 원인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지만 검증된 원인들 외에 다른 요인은 일체 존재할 수 없다는 것까지 입증해낸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 보세요.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잘 들으세요. 만일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면이라는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냐? 자, 이것은 우주 안팎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인간이 다 알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한 가정이죠. 만일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께도 원인이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죠?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만 모든 것에 원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고 그냥 만물도 원인 없이 생길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 청소년 세대들 이해됐어요?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전부터 이 모든 것에, 만약 그 모든 것에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존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 가정은 정당하게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이 진짜 신이 되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게 신입니다. 그냥 힌두교에 있는 3억 3천만 개의 그런 사람이 만든 신, 그것도 다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여호와도 신이고, 이스라엘 유대인 부족 민족 신이 여호와인데 그걸 전체 신으로 만들어가 이 난리를 피운다. 안티 기독교들이 맨날 그런 얘기해요. 근데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만 증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변증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변증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기독교 변증이 곧 기독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변증도 우습게 알지 마세요. 변증 전도가 모든 전도의 핵심이에요. 뭐 변증 전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 하면 원래 다 자기 전문 분야는 다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하니까 그 정도로 약장사 하는 거라 생각하시되, 그러나 진리는 놓치지 마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 누구신 드러내는 게 변증의 핵심인데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 창조한 신이어야 된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 신은 무신론자 한 사람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존재일 것이 분명하고요. 신은 어떤 한 사람이 신이 없다고 말하려면요. 자, 중요합니다. 신이 없다라고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로서 말하려면은 신이 가진 무한한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그 말 할 수 있어요. 맞죠? 모든 것의 원인이 있다면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신은 없어 하면 우주에 한 점도 안 되는 존재가 신이 없다. 말이 될까요? 그 신보다 더 무한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 신에 포함돼가지고 아주 콩알보다 더 작은 존재가 신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지정인을 가진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대등한 존재를 지어놔가지고 동등하게 사랑하고 싶어서 만든 존재가 인간, 유일하게 인간, 동물도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고 선택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해놓고 영원히 그 선택을 존중해서 죽은 뒤에 지옥 갈 수 있도록, 지옥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지옥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지옥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지옥 갈 수 있게 해놓은 게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제가 변증 설교를 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통 변증 설교를 들어두시면, 아하! 과학주의에 안 속아야지. 우리 대학생들, 우리 민철 형님처럼 대학생, 과학주의, 이거 어설프게 어물쩍 넘어가서 사람을 완전히 다 잡아 죽여, 다 지옥 보내고 있어요, 지금. 창조자는 부정하게 만드니까. 자기 멋대로 이 땅에 즐기고 살겠다 이거예요. 혼전 순결이고 뭐고, 마음대로 즐기고, 연애하고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내 쾌락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게 바로 물질주의, 세속주의, 그것이 기반이 뭐냐면 과학주의예요. 창조주 신을 배척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라는 이 무신론자들의 가정은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뭐라고요? 모든 원인에는 결과. 맞습니까? 제 말 들었죠? 처음에 그냥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도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럼 하나님 원인이 없어. 그러면 만물도 원인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우연히 다 생긴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이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갖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현재 관찰할 수 있는 이 우주 세상 만물을 보니까, 우리 인간의 정교한 몸을 보니까 이것은 어떤 아무런 능력이나 실체도 없는 우연이 아니고 정말 고도의 지성을 갖고 있고 인격적이고 전능한 창조주의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 창조의 존재라는 구체적인 원인에 의해서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가운데 내 몸이 창조되고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더 논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 논리적이고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지식의 그런 기본 구조와 개념에도 맞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무신론적인 과학주의에서는 이제 초자연적인 원인에 따른 자연현상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실험 모델이 없어요. 근데 과학적인 소견이 아니고 철학적 가설입니다. 실험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초자연적인 원인에 따른 자연현상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볼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은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을 토대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논증을 통해서 증명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일종의 신앙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진화론은 신앙의 일종이다. 이런 말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같은 이런 기적은 과학적 사고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할 때 이 과학적 사고라는 것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과학적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주의라는 철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 과학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원래 플라톤 때부터 이 과학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신의 섭리와 활동을 인정하는 것과 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 과학은 원래 뭐냐면 신의 설계, 초자연적인 이성이 개입되었다, 이런 걸 인정하는 유신론적인 과학이 원래 인류 역사에서 정통 과학이었어요. 근데 진화론이 나오면서부터 다윈의 진화론과 이 자연주의 철학이 딱 결합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방법론적 자연주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상들을 실험하고 설명할 때 반드시 자연현상 안에서 자연적인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만 과학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과학주의예요. 이게 방법론적 자연주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조금 까다롭지만 잘 이해해 두시면은 지금 과학주의자들이 얼마나
여론을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죠? 이슈나 신문 기사나 천문학이나 이런 걸 모든 것들을 그 관점에서 얘기하느라고 창조자 하나님을 아주 살인하고 있어요. 살해하고 있어요. 완전히 죽여버리고 있다고요. 신을 죽이는 사람들 그 책에 제가 이를 두꺼운 책 그 존 레녹스라는 유명한 영국 기독교 변증학자가 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 수학자가 쓴 책을 내가 읽어보니까요. 그런데 이런 또 논리들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건 완전히 엉터리인데 사람들이 지금 세뇌돼가지고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건데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과학적인 현상으로 예수라는 불의 부활 사건을 이제 치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현실적이고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결국 부활 사건도요.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냐 이 시시비비도 뭡니까? 이것도 부차적인 이슈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죠. 계시면 부활은 식은 죽 먹기죠.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가 어렵겠냐? 있던 것을 다시 있게 하는 부활이 어렵겠냐? 맞습니까? 파스칼이 그 말했어요. 프랑스에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과 있던 것을 다시 있게 하는 것 뭐가 지금 어렵겠냐? 창조자 하나님 계신 부활은 아무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그죠? 지금 이 지구가 24시간 돌면서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이게 기적인데 이거는 그냥 전제되어 있고 왜 그런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없대. 그 논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연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연은 아무것도 안 비일관성, 돌발성 이런 게 특징인데 아무 실체와 능력이 없는데 우연히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게 더 바보 같죠. 근데 오늘 우리 살펴보는 핵심이 뭐냐면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인류에게 부활 사건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말을 해요. 29절 30절 거기 보면은 아레오바고 그리스 철학하고 하는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믿을 수 없는 증거로 보여주신 게 다시 살리사 핑계할 수 없도록 다시 살리신 것을 말해요. 부활 사건을 말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했어요. 희한하죠? 오늘 그걸 우리가 딱 그거 붙잡으면 오늘 끝이에요. 오늘 그거를 그만 확인하고 이제 우리 끝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오늘은 어떻게 보면 부흥 집회 같은 전도 부흥 집회 같은 제가 어디 가서 변증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와 이런 식의 부흥 전도 집회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하더라고요. 예, 가능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1시간만 줘도 전 다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완전히 요약해가지고. 정말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인류사에 일어났던 모든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가장 확고한 역사적 증거를 가진 게 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부활, 인류 역사에 일어난 큰 사건 중에 부활이야말로 가장 정황적으로나 모든 역사의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다.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당한 이유도 부활이 공개적으로 사실로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옥에서 그냥 옥살이 하면서 뭐 목 매가지고 교수형 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옥살이 하다가 뭐 그냥 칼로 죽인 것도 아닙니다. 다 있는 데서 공개 처형 당한 이유는 부활이 공개적으로 사실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죽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죠? 살아났다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보여주고 공개적으로 안 죽었으면 공개적으로 살아나도 뭐야? 우리가 죽은지 안 죽은지 어떻게 알아? 근데 분명히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로마 역사가들도 기록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크리스투스라는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역사서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무덤에서 묻히신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이나 지상에 살면서 이 여러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이게 이제 1장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낙심해가지고 예수님 부활에 예수님 죽으시고 낙심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낙심과 두려움 뿔뿔이 흩어졌는데 부활이 일어나고 그들이 변화받아가지고 이 기독교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고대 인물의 그 실존적이 가장 실존했다는 증거는 그가 남긴 영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칼 야스퍼스가 이런 말 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영향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최초의 인물이 있었다 없었다? 있어야만, 그 이미지가 있었어야만 그 영향력이 남아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다는 증거는 뭐냐? 그 아리스토텔레스 학파가 있고 그의 철학 저서가 있고 그의 제자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실존 증거가 됩니다. 자, 오늘 잘 들으십시오. 그 제자들이 여러분 뭔가 유익이 있어야 거짓말 하죠, 우리. 유익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거짓으로 주장해서 얻을 이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그날 그 당시에는 검찰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고 산헤드린 그 공의회고 시퍼런 칼날을 내세울 수 있는 권력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라고요. 종교와 그 정치가 일치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쨌든 로마에 고소할 수도 있고 총독에게 넘길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말했다가는 똑같이 취급당해서 살해당하고 죽고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유익이 있어야 거짓말을 하는데 아무 유익도 없고 오히려 순교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리적으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타 종교든 뭐 기독교든 거짓을 신념으로 삼아서 순교까지 하지도 않아요.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는 바를 위해서 순교까지 자처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수십억의 추종자를 가진 기독교라는 종교의 존재 자체가 이미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있을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면밀하게 가져와서 치밀하게 논증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안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산다 이거예요. 나를 안 도와주는 분이라 생각한다 이거예요. 무시하고 산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임재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행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일해가지고 벌어 먹어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헛믿음을 갖고 산다 이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눈을 완전히 가렸어요. 바보를 만들었습니다. 바보 그리스도인 만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제가 나누는 변증설교 이렇게 강도 높게 앞으로 못할 거예요. 부활주일이니까 이렇게 강도 높게 변증설교 하는 겁니다. 이 자체만으로 하는 게 잘 없잖아요.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딜레마가 더 커요. 역사적으로 풀리지 않고 하는 게 뭐 교회는 어떻게 생겼고 뭐야 예수님 부활 없었어? 그럼 어떻게 생겼지? 없어요. 그게 더 어려워요. 더 큰 딜레마가 빠집니다.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런 역사적 정황적 증거도 중요하지만 논리적 고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어떤 종교 창시라고 위대한 인물도요 죽고 나서 스스로 부활한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가? 이게 아주 여러분 여러분 혹시 물어봅시다.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 그건 우리가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그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제목이 뭐였어요? 신성모독이에요.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의 유일한 제목이 내가 하나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증거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있고 이미지 최초의 이미지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이게 역사적인 증거라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데 부활했다는 건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는 제목이 있어서 죽었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중요해요. 유일신 사상을 처음으로 온 인류에게 퍼뜨린 종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건 세계사에 나와요. 세계 사상이 있어요. 유일신 사상, 선민 사상, 메시아 사상. 이 모든 게 예수님께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유일신 믿는데 하나님이니까 이런 참남하도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안 죽었어요. 왜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했다면 C.S. 루이스가 한 말대로 사기꾼이나 정신병자는 진짜 하나님이거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가 다른 그 하나님이라고 한 거 외에 다른 제목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창기와 자고 뭐 간음을 범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은, 그랬다면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죠. 자, 생각해 보세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가상인물이 아니라는 물증이에요. 그죠? 분명히 온 인류가 인정한 거죠. 소크라테스가 가상인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자나 석가가 그렇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같이 예수님은 분명히 실존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 때문에 유일하게 십자가 처형 당하고 부활한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임을,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을 그대로 내가 하나님, 자, 너 부활한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한 거 맞지? 하고 제자들도 해가지고 기독교를 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 그러면 끝이 와. 끝이 온다고 한 대로 지금 끝이 온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니, 모든 것이 역사로서 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예수 뭐 그건 또 논증을 해봐야 되고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여러 가지 교리가 있으니까 뭐 정말도 여러 뭐 어떨 그럴 거야 이러고 실증하고 사탄이 싹 속이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깊이 묵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부활 사건이고, 그 역사적으로 모든 증거가 지금 교회의 존재처럼 증거가 있다면,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철학이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모든 것에 신이 있냐 없냐, 신이 씨요 드라마에서는 그냥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무슨 신이 있어요? 그 실체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신이 있다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거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참 사람됨이고 부활은 참 하나님됨을 동시에 해가지고 유일한 구원자,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는 구원자가 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믿고 싶지 않습니까? 믿고 다시고 할 게 없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냥 아는 게 믿는 거예요, 그냥.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한 대로 사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기독교 신앙이에요. 거기까지가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십시오. 또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해가지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다. 유일신사상,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잡아 죽였다. 그러면 죄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메시아를 거부한 죄로 AD 70년에 온 세상에 예루살렘 망하고 온 세상에 흩어진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형벌을 받는 일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제 말 이해했어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해서 처벌했기 때문에 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2000년 가까이 고생하고 비아스포라 방랑민족으로 그렇게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런 형벌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인 죄, 예시아를 잡아 죽인 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죄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유대인 6개월 학살 보세요. 요즘 우크라이나 여러분 영상도 다니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게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학살 당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근데 600만 명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재림하실 때 회복된다는 그 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밟히고 이방인들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밟힌다. 이방인 때가 끝나갈 때는, 교회 시대가 끝나갈 때는 다시 회복된다는 대로 1948년에 회복됐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증거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진짜 증거. 오늘 설교 제목 있죠? 진짜 증거가 또 이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오늘 여러분 천지 개벽해야 돼요. 만약에 그동안 희미하게 믿고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진짜야? 부활 너 먼저 식상해. 맨날 부활이 된 거. 그렇게 하게 만든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을 제대로 알면 얘가 인생이 확 바뀌는데, 신앙이 확 바뀌는데, 미지근하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데, 부활, 야, 식상해. 변증 식상해.
이렇게 하게 만들어놨어요. 제일 인기 없다고 그랬죠. 한국교회 감성교회 또 은혜 찬양 치고 이런 걸 좋아하는 한국교회들이 변정하면 아이고 머리 골치 아파. 저는 그걸 알아요. 주님 알게 해주셨어요. 이건 사탄의 시험이고 우리 청소년 세대들을 다 세상에 내어주는 잘못된 이 풍조다, 분위기다. 이걸 깨야 된다. 하여튼 노력하자. 계속 내자. 계속 내고 책도 내고 이제 앞으로 광고도 하고 계속 알릴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한 사람 통해 하나님 하십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마음에 갖고 있는 어제도 기도하면서 느낀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 그걸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마음 가지면 사용하십니다. 맞습니까? 사용하십니다. 부활주일에 말씀 뭐 좀 빨리 끝내고 뭐 안 내가 그런 생각 이제 내려놓으세요. 오늘은 완전히 다른 날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모든 내 일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 때문에 그렇게 2000년 동안 선민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어나갔다면 내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게 부활신앙으로 안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고 나를 부인한 자는 나도 부인하겠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획대로 내 지식대로 내 어떤 능력대로만 이 땅을 살아갈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간다면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한번 믿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이 땅에서 형벌 받는 걸 영원한 형벌의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선민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할 때도 그대로 현실에서 다 죽임당하고 다 형벌받고 하는 걸 모형으로 보여준 존재들이라고. 선민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선민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죠. 자, 제가 이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 했어요. 그러면요, 자 보세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부활의 증거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 부활이 사실이란 게 교회라는 이 엄청난 수십여 개의 추종자를 낳은 이 영향력으로 분명히 나타났다면 뭐가 또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경이 사실이에요. 성경이 역사예요.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한 지침이에요. 이거 없이는 우리 죽어요. 말씀 없으면 우리 죽어요. 매일매일 이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만나를 먹었듯이. 그죠? 묵상하고 먹어요. 매출하기 뭡니까?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살 먹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것까지 포함한 게 피만 먹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 구원 끝. 얼마나 사탄의 계략인지 몰라요. 살을 먹어야 돼요.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영생의 양식이에요. 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변정전도 마지막 때가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는 걸 나타내는 게 이게 우리 교회가 이 세 개가 그대로 다 성경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놓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을게요. 제 딸 성주가 초등학교 때 이런 말 했어요. 저한테. 우리 아빠의 딱딱한 변증 설교를 듣고 자랐잖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근데 어느 날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기초교육 할 때였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뭐 극동방송 우리가 많이 틀어놓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설교가 나와요. 오늘 마지막 영화입니다. 근데 설교 나오는데 이런 말이에요. 거기 설교에 어떤 자기가 좀 이렇게 의미 나는 게 있으나 봐요. 그러면서 가는데 이 뒤에서 항상 뒤에 타잖아요. 옆에 아내가 앉고. 일단은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런 말이죠. 저거 증거 없이 그냥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와, 그때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 부모 믿음이 그대로 자녀에게 가는 거 아닙니다. 가서도 안 돼요. 부모의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죠? 시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자녀들도요, 나의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기만의 어떤 질문을 갖고 물어보기 시작하는구나. 뭔가 찾아가겠구나. 그죠? 그런 마음에서 제가 기뻤습니다.
감사함이 있었고, 더 우리 성주를 위해서 성주의 신앙이 더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녀 부모 세대들이요, 자녀 세대 보면 뭐 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러나요, 그때를 거쳐야 돼요. 그때를 일정하게 거치고 나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계속 가지고 기다리고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요, 때가 지나면 어느 때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갖고 주시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자녀를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그냥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성에 안 차다고 함부로 그냥 딱 그 단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그 사기 잘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것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 부활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군요. 교회의 반석이군요. 그죠?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부활에 대해서 뭐 변정도 있다고 하고 부활 증거 너무 식상해, 맨날 하는 소리, 이렇게 생각했던 그건 사탄이 여러분 속인 거예요. 부활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매일 시인하고 매일 인정하고,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임재 가운데 내 모든 생계와 내 앞으로 진로와 내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길 원해요. 그걸 인정하는 그 첫 출발부터 여러분 신앙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더 풍성한 신앙이 열리게 돼요. 맞습니까? 그걸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부활 주일이라서 오늘 말씀을 길게 나눴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자, 기도합니다.